오늘 말씀의 제목을 달인이라 했습니다. 개그 콘서트에 보면 달인 코너가 있죠? 제가 한 2번 본 것 같은데 거기 나오는 달인은 몇 년 동안 한 번도 웃지 않았다고 달인이라고 불리더라고요. 또 몇 년 동안이나 그 평행봉에서 한 번도 내려오지 않았다. 그 위에서만 몇 년을 살았다. 그래서 또 달인이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달인이 뭡니까? 네이버에서 달인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2가지 동영상이 뜨는데 하나는 자수의 달인, 자수를 아주 미싱을 얼마나 잘하는지 한 여성이 자수의 달인으로 소개되고, 또 하나는 가스통의 달인. 가스통을 어떻게 하나 봐요.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아주 하찮아 보이지만 그것으로 그들은 달인이라는 칭호를 얻고 있었습니다. 달인이라 하면 정확하고 실수 없이 잘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실력자입니다. 당연히 빠르죠. 숙달된 사람. 그 숙달할 때 달자가 바로 달인의 달자겠죠. 그는 하찮아 보이지만 그 숙달된 기술, 실력,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분량이 안 나요? 급할 때는 당연히 이 사람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참 달인이 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 진정한 달인이 되기보다는 무조건 빠르게 하나 해치우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왜 그렇게 빠른 것을 원할까요? 달인이 되면 빨라지는데 그저 그 달인이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 빠른 것, 그거 하나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보여지는 세상입니다. 왜 그렇게 빨리 뭔가를 하나 해치우려고 하죠? 그것은 이거 빨리 끝내고 다른 것 하고 싶었어.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게 생겼어? 내가 지금 미싱이나 바느질이나 하고 있게 생겼어? 내가 가스통이나 나르고 있게 생겼어? 이런 마인드가 결국은 내가 하는 것에 이 일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가치가 없다, 그렇게 인식하고 그것을 빨리 해치워버리고자 하는, 그러다 보니까 분량이 날 수밖에 없고 건성건성 제대로 되어야 될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KTX가 계속 탈선하는 사고가 있어요. 그 큰 사고가 나사 몇 개가 잘 조여져 있었으면 되는데 그 나사 몇 개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이다, 느슨하게 박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잖아요. 그렇게 작아 보이지만, 하찮아 보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는 늘상 가만히 잠깐 생각만 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달인이란 무엇입니까? 진정한 달인이 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반복이죠. repetition, 반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반복하게 하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것, 매년 반복하게 하신 것, 그 중에 대표격은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유월절입니다. 다른 많은 것을 반복하게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유대인들도 가장 중요하게 인식했던 명절 유월절입니다. 그것은 축제처럼 절기로 명절로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매년 반복되는 것이지만 그만큼 매년 반복해야만 할 것으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역사적인 유래와 기원이 있습니다.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의미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잊지 말아야 할 그것을 잘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반복하면서 교훈을 얻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역사는 교훈을 주죠.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은 그 역사를 반복하게 된다고 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 여러분 지금껏 꽤나 살았네요. 여러분 지금까지 깨달은 바를 잘 기억하고 그 속에서 후회 없이 인생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6월절엔 중요한 의미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시해 주신 규칙이 있습니다. 방법, 빠지지 말아야 될 내용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명확하게 이거 이렇게 저렇게 해라 말씀하셨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것은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선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야. 우리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었던 문제로부터 건지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야. 권능의 역사야. 그것을 자녀를 가르치는 실제 경험으로 활용하게 하셨습니다. 자녀 교육이 또한 목적이에요. 동시에 시편 몇 편을 이 6월절을 지키는 그 밤에 노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감사, 찬송, 우리의 마음으로 그 6월절 그 밤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동시에 또한 기도로 같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반복하다 보면 잃는 것들이 있죠. 계속 반복하다 보면 별로 뭐 또 해야 되고 또 다음에 또 해야 되고 계속 해오던 것들이라 그저 좀 지루해지기도 하고 잃는 것들이 있습니다. 의미, 중요성, 그 가치, 즐거움을 잃습니다. 이 네 가지가 바로 잃지 말아야 될 것들, 잃어서는 안 되는 것들인데 바로 이런 것들을 잃는 어리석음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요. 그런데 왜 죄는 우리가 그러한 어리석은 죄악성 있는 sinful, 정말 죄로 가득한 죄인인 걸 알면서도 왜 우리로 하여금 계속 반복하게 하셨을까요? 형식적으로 퇴색해버릴 줄 아셨을 텐데 이렇게 중요하게 주셨지만 그것을 반복하면서 우리가 망가져버릴 거 아셨을 텐데 왜 계속하게 하셨을까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월절 말이야. 오늘 밤 너희와 함께 내가 이 2월절을 함께 지킬 것을 내가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 말은요, 헬라어 본문으로 쓰인 단어를 보면 같은 단어가 쓰였는데 그것은 I want it, 나 원했어, 그런 뜻이 아니에요. We desire, I desired, long for, 간절히 내가 원했다라고 말씀하세요. 너무나 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제 형식적으로 지켜지는 2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이 밤에 그렇게 원하셨을까요? 그럴 줄 알면서도 왜 계속되게 하셨으며 왜 이 밤에 특별히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이 절기를 지키기 원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논어에 나와 있습니다. 논어에 보면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뭐 학교 다닐 때 다 들었을 거예요.
옛 것을 익힘으로 새 것을 깨우친다는 말이죠. 옛 것을 반복해서 묵상하다 보면 그 속에서 새 것이 나온다는 얘기.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사실은 온고지신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말들이 있어요. 그 전체를 보면 옛 것뿐만이 아니라 새 것을 알아야 스승이 될 수 있다. 옛 것만 알아서는 안 되고 새 것도 알아야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전통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고루 알아야 스승 노릇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구절입니다. 반복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반복하게 하시면서 그 속에서 진정한 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주님은 바로 그것을 이제 깨닫게 더 분명히 깨우치시기 위해 아무런 방해 없이 제자들과 이 유월절을 지키기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어떤지 다 아셔야 하느님. 제대로 된 거 하다가도 엉뚱해지는 우리. 그렇게 외국 나가서 공부 좀 해보면 영어가 확 늘 것 같고 외국 문화도 익힐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고 그 어려운 프로세스 다 거쳐서 비자 얻어내고 엄마 아빠 설득하고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있다 보면 이상해지죠. 엉뚱해져요. 해도 안 늘어. 놀다가 친구들하고 견문 넓히다 가면 됐어. 엉뚱해지는 우리 하나님 아셔요. 잘 하다가도 망가져버리는 변질되어 버리는 우리를 아셔요. 이 밤에 주님께서 그렇게 밝혀주셨는데 이 유월절은 말이야 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야. 이 어린 양의 죽음은 십자가 위에서 죽게 될 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야.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해 찢기우는 내 생명을 의미해. 이 포도주는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피야. 너희를 살리는 나의 죽음, 그것을 상징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거 사실 오늘 듣는 거 아니에요. 오늘 처음 듣는 거 아니에요. 3년 반 따라다니면서 가룟 유다도 들었어요. 모두가 함께 반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여태 깨우치지 못하고 오늘 밤 이 죽음 직전에 임박한 십자가 앞에서 숭고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구절 끝에 가보면 이들이 다투는 모습으로 결말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뒤에 그들이 뭔가를 시작합니다. 뭐 했습니까? 거기 쓰여진 단어를 보면 디스커션을 했다든지 뭐 그냥 자기가 찔려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살폈다든지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argue, dispute, 다투기 시작했어. 그것을 좀 더 잘 읽어보면 어떤 의미인가 하면 너야, 네가 분명해 하면서 서로 손가락질 한 거예요. 네가 예수님 팔 놈이 분명해. 그래서 그 뒤에 다음 주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중에 누가 큰가 하는 논쟁으로 예수님. 그건 뭘 말하냐면 너가 바로 그런 놈이기 때문에 너는 안 되고 내가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시면 오른팔 할 인물이야. 내가 바로 네가 아닌 내가 더 주님께 소중한 인물이야 하면서 키재기 다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반복해서 가르쳐지는 중에도 예수님의 죽음은 이 땅에 그렇게 허접하게 살아가는 헛된 세상 것을 조차 속고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들, 참된 것들 붙잡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희생이라는 것 계속 들으면서도 그들은 지금 그 말씀을 들은 직후,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들은 직후에 여전히 생명이 아닌 헛된 세상 것을 열망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헛된 세상의 그것을 더 얻어오겠다고 지금 제자들 3년 반이나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배반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만 배반한 것이 아니라 지금 서로 배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우정을. 그런데 또 주님은 이들을 계속 상대하십니다. 이렇게 죄악된 보잘것없는 어리석은 엉뚱한 인간 우리를 주님은 계속해서 상대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인생을 쭉 돌아봤어요. 처음부터 제가 나름 깨우친 사람이었으면 저는 천재죠. 신동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깨달은 바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오랜 세월, 여러분 한 2배 정도 되는 나이를 살다 보니까 하나하나 깨우치면서 이만큼 됐어요. 나는 깨우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언제 깨달았는가 알 수가 없어요. 언제 깨달은 줄 아세요? 계속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 하기 싫었지만 어쨌든 하게 하신 것, 그것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깨달음이 왔어요. 계속 하던 거, 저 성격이 그래요. 똑같은 말 2번 하기 싫어하고 되게 지루함을 느끼거든요. 늘 새로움을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복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어쨌든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니까 싫어도 계속한 것도 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어느 순간 생각지 않은 보석과 같은 깨달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인들은 다 그런 경험들을 갖습니다. 제가 달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의 경지에 도달하는 사람은 계속 하다가 그 빛을 보는 것이죠. 그 깨달음은 노하우를 주기도 하고요. 그것은 어떤 생각이든지 몰입할 때 그냥 늘 생각했어요. 늘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평범하게 늘 보던 사과 떨어지는 것, 그 속에서 그 생각과 연결돼서 깨달음이 왔죠. 작업, 미싱, 몰입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노하우와 지혜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달인이 된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을 계속 매년 오랜 세월 반복했어요. 그러면 달인이 되었어야 됩니다. 뭔가 깨달은 바가 있었어야 돼요. 여러분 이만큼 살았으면 다 달인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달인이 되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도 하나 깨달은 바가 있긴 있었어요. New Exodus. 옛날 이집트에서 놀랍게 새로 시작했듯이 지금 현재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New Exodus,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갈망했습니다. 그걸 원하긴 원했어요. 계속 하다 보니까 맞아, 우리는 새로운 엑소더스, 그 새로운 유월절이 필요해. 거기까지는 갔는데 이들이 뭘 갈망했는 줄 아세요? 모세를 갈망했어요. 뭘 갈망해야 됩니까? 생명을 주는 것이 무엇이죠? 그들을 살린 게 무엇입니까? 유월절 그 밤에 어린 양, 자신을 대신해서 죽는 어린 양이 살린 것이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심부름꾼 모세가 살린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떤 훌륭한 인물이 나오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사람의 손을 기대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설교에서 은혜를 얻고자 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좀 해보면 하나님 플러스 알파 도와주시는 것을 기대하는, 모세를 기대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그들은 진정 유월절의 의미를 제대로 매년 그 오랜 세월 잘 새겼다면 그들은 어린 양을 기대할 수 있었을 거예요. 어린 양을 기대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모세를 기대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어린 양이 오셨는데 그 어린 양을 거부하는 것. 예수가 어린 양인지도 몰라요. 그죠? 지금 이 중차대한 이 타이밍에 새롭게 이제는 시작하시고자 하는 온전한 새로운 엑소더스, 뉴 엑소더스,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오신 주님, 이 밤에 제자들조차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하시지만 또 여전히 친절하게 자상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 나야. 이 모든 빵, 떡, 피, 나의 죽음, 내 생명, 십자가 사건이야. 이것이 이제 성취될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까지 내가 다시는 포도주 먹지 않는다. 자,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럼 언제까지 안 드신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언제까지 포도주 못 마시고 계셔요? 지금도 포도주 못 드시나요? 이것은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의 맹세법이에요. 아주 일상적인.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40명이 이렇게 맹세하죠. 바울이 죽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을 겁니다. 그 40명. 그들은 그 바울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오래 살았는데 바울. 그렇게 하겠다는 맹세의 표현이에요. 예수님도 그들이 익히 하는 그 표현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확실성.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다시 포도주 마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예수님 드셨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찾아오셔서 그럼 그 전에 이루어진 거예요. 언제입니까? 어린 양의 죽음, 예수의 죽음,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했습니다. 그것이 생명 주는 죽음, 그것이 참 유월절의 성취.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먹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이 밤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확실성을 말할 뿐만이 아니라 결단을 보이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꼭 죽을 거야. 반드시 내가 너희를 살리고 말 거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진리를 반복하시는 중에 그 반복된 진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반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신을 주겠다고 하시는 예수와 대조적으로 가룟 유다는 스승을 팔아버리는 모습. 남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죽는 예수와 대조적으로 자기가 좀 더 한몫 챙겨서 좀 잘 살아오겠다고 예수를 죽음으로 모는 모습입니다. 희생의 사랑에 대조적으로 탐심 때문에 배반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배반은 바로 탈선으로 이어집니다. KTX가 탈선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계속 되어야 할 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지켜야 할 자기 자리, 그게 어떤 은혜인지도 모르고 그 위치를 떠났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 자리,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난 자들은 심판이다. 천사들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위치,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역할, 분명하게 하나님이 명하시는,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그 자리, 그 지위를 지키지 않냐고 떠나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주일마다 이어지니까 이거 한 주 빠져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날마다 드리는 예배니까 뭐 오늘은 그냥 좀 천천히 드려도 됩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나타날 거야.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더, 나가서 도와야지.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좀 다른 거 하자. 좀 더 의미 있는, 좀 더 실제적인 거 하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야. 실제 예수님 돌아가신 후 증인들이 살았던 그 1세기에도 바로 모임을 약화시키는 이단들이 횡행했어요. 그래서 사도가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고. 주님이 가까웠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확인되는 그런 분명한 일이 있을수록,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써라. 더욱 모이기에 힘써라. 공든탑이 무너집니다. 10번 잘하다가 한 번에 싹 무너뜨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10번 잘했어도 세우는 건 어려워도 쓰러지는 것은 아주 쉽죠. 사탄은 바로 그 방식을 애용합니다. 여러분, 잘하던 거 그거 그만두게 하는 방법 뭡니까? 이거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별로 영어 안 느는 것 같아. 그만할래. 별로 소용없는 것 같아. 살 안 빠져. 그만할래. 나 먹을래. 그냥 안 가질래. 군대에서 남성들이 건강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때맞춰 밥 먹고 움직이는 것이죠. 건강 상실의 주범이 무엇입니까? 불규칙이죠. 지금 천지 만물의 재난, 재앙 가득한 세상, 그 현상이 무엇입니까? 불규칙입니다. abnormal, 이상현상. 정상적이지 않아요. 상서롭지가 않아요. 여러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운동 중독이라는 걸 아시죠? 옛날 원선이가 좋아하던 누구더라? 김종국. 김종국이 바로 그 운동 중독이라면서요. 한 여자가 있어 뭐 그런 건가? 운동 중독이라는 게 뭐냐 하면 마라톤 선수들이 계속 뛰잖아요. 왜 뛰어요? 그렇게 힘들게. 뛰면서 죽겠다 소리는 또 다 해요. 차라리 옆에 지나가는 트럭에 뛰어들어 죽고 싶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말하면서도 계속 뛰어요. 왜 그럴까요? 아드레날린 때문에. 계속 하다 보면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는 시점이 오는데, 바로 그 시점에 이 세상에 어떤 마약보다도 더 센 그 아드레날린이 몸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넘어본 분, 마약 중독 맛을 아는 거예요. 등산객들 보면서 어떤 사람들 그렇게 말해요. 내려올 거 왜 올라가요? 근데 왜 올라가요? 그 사람들은 힘든데 땀 뻘뻘 흘리면서 왜 올라가요? 왜 그라우스 여름에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강해지는 유익은 물론이고, 그 속에 즐거움이 있어요. 우리 와이프가 안 돼, 나는 못해 그러던 사람이에요. 근데 한번 올라가더니 중간에 죽겠다고 죽겠다고 막 그러더니 올라가가지고는 여자들이 애 낳을 때는 다
다시는 낳나 그러다가 또 낳는 이유를 알겠어. 올라가 보니까 좋다는 거예요. 몇 번 갔어요, 그 뒤로. 여러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하려면 자기의 일에 중요성과 의미를, 가치를 놓치면 안 돼요. 자수의 달인, 아까 소개했던 그 자수의 달인은 그저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새로운 디자인, 그것을 노력하던 사람이라고요. 노력하던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더라고요. 자신의 일에서 즐거움을 디자인한다, 이렇게 소개되더라고요. 아까 가스통 달인, 그 사람은 자신의 일에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보람이 있어요. 지치고 힘든 때도 있었대요. 솔직히 내가 고작 요거 하려고 그랬나 싶은. 우리 모두가 왜 한 일 하다가 딴 일 합니까? 왜 잘 가다가 멈추고 주저앉아 버립니까? 그것은 처음에 의미 붙잡고 시작했던 일, 처음에 가치를 알고 중요성을 알아서 시작한 일, 그것을 놓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옆에 분에게 공부합시다. 계속하는 게 중요합니다. 계속하려면요,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러면 달인이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냥 일을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찰, 묵상, 자신이 하는 일에 성찰과 묵상을 더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 좋지 않아요.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한다. 무조건 서두르는 사람은 잘못하기 마련이에요. 뭔가 제대로 가려면 지식, 하나님이 주신 지침을 살펴서 유월절을 지켰어야 돼요. 왜 이런 말을 하면서, 왜 이런 찬송, 왜 이런 기도를 하게 하면서, 왜 이런 식으로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급하게 지팡이를 잡고 왜 구워서 먹으라고 하십니까? 왜 다 태우라고 하셨는가? 왜 쓴나물과 함께 누룩이 섞이지 않은 것으로 먹게 하셨는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잘 묵상하고 성찰하며 반복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름이 오면 테니스 많이들 칠 거예요. 널려있는 게 테니스장이니까. 근데 그냥 치면 되는 거지. 설렁설렁 치는 사람 오래 못 칩니다. 엘보우라는 병이 와요. 테니스는 뭘로 쳐요? 힘이 아니라 발과 폼으로 치니까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힘으로 치면 망가집니다. 늘 말씀하시는 주님, 성실하시고 신실하십니다. 믿습니까? 기어이 그 뜻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못 깨닫지만 그들이 계속 성실하게, 신실하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허접한 거 다 아시지만, 엉뚱한 거 다 아시지만, 연약하고 죄악된 거 아시지만 우리에게 오늘도 사랑으로 권고하십니다. 권고하십니다. 성실하라. 성찰하라. 새로우라. 오늘의 이 세 가지 결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새기고 가지 않는다면 분명히 탈선하게 됩니다. 주님 배반하게 돼요. 우리의 걸음이 약해집니다. 옆에 분은 손을 잡고 질문합시다. 성실하십니까? 이번에 건면합시다. 성찰합시다. 늘 새로우세요? 달인이 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사람 손을 잡고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성실하시고 신실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성실하고 신실하게 하옵소서. 성찰하고 묵상하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진리와 사랑 안에 늘 새롭게 하옵소서. 진리와 사랑의 달인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